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교회의 본질과 치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쇠니같이 여기라 그래 말씀을 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번증이다, 치리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번증과 치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하나님 말씀에 아주 벗어나 이단과 접촉을 한다든지, 또 부모에게 어떤 린치를 가한다든지, 서로 형제간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교회에서는 꼭 이런 치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리가 한국 교회에 없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권징과 치리뿐만 아니라 이제 합심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절에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고 우리의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내 개인 기도도 안 되면서 합심 기도를 한다는 건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이게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일방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들 기도라고 하면 내 만난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서로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를 많이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겠나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결하죠.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신앙의 시작은 기도에서 출발해요. 기도는 어떤 형식이 없어요. 딱 하나 끝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암송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분들은 잘못 그 해석을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 그래갖고 매일 그것만 외우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또 기도하는 걸 반복해서 외우는 건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받는 방법을 여러분 선호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순서를 통해서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시되 기도 순서를 우리가 잘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랬는데 누가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누가 뱀을 주겠다. 그렇죠. 악한 자로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의 권능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전도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오도록 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쓰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요 또 성령님의 길이요 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사단의 길에 원수 마귀의 길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많이 이렇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도 가지고 인기도 가지고 하나님을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육신의 질병이 온다든지 가정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아의 길, 인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세월이 지나면 허무하다는 걸 깨달아요. 덧없는 세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 일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괴테는 그런 말을 하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말할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실패하고 병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늙으면은 내가 생각했던 길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일찍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런 길이 우리가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마귀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요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때로는 남의 영혼을 죽이고 이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우리는 그런 길로 빠지게 하는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심하게 낙심한다든지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길로 사단은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는 거죠. 천국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또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전도의 길을 가게 되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며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랜 시간 작정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철야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성경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마치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구름이 끼면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그 죄를 속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씻겨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죄, 속량.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맑게 씻겨주신다. 그럼 죄 씻음 받아야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기도의 순서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 신앙의 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아주 압축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첫째 죄악 때문에,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동안 가난하다고 소름 받은 거 이거 다 내가 세상 즐거움 못 먹고 못 입고 못 넣은 거 다 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하나님 선거를 해서 권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날 괴롭힌 사람들 싹 잡아들이고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냥 부흥시켜 주셔서 뭐 목사 이름 되고 성도들 이름 되고 그러려고 부흥을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립되고 많은 물질을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우리 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경건의 시간이 이런 수위까지는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에 이런 궤도에 올라가면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합심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전제를 드렸어요. 개인 기도에서 죄가 있든지 정욕으로 쓰려는 거 잘못 구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합당이 됐을 때 두 사람이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딱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단 2명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 간에도 또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또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있거나 서로 나누 기도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주의 종에게도 여러분 기도부터 하고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합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포네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음악에서 교향곡 심포니가 있잖아요. 그런 악단들 이런 교향곡의 어원이 심포네오예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합심한다는 건 나의 부족한 것을 그 한 사람이 나를 또 채워주고 그분이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교향곡 심포니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우리가 물질이 있는 사람이 좀 나누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좀 건강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부족한다든지 또 서로 약을 좀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할 때는 그거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로 용기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열고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한다는 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두 사람도 물론이요. 또한 교회적으로도 물론이요.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4장에 보면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의 그 청을 받아서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죠. 가서 유다인 전체들을 다 모으고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에 나아갈 때 왕이 그렇게 명령도 안 내는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에스더에게 줄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고서 왕에게 간청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인이 다 살아나고 저기 어떤 하만이 있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죠. 사무엘상 7장에는 이 블레셋 부대들이 계속 막 그냥 계속 침공해가지고 먹는 양식도 뺏어가고 곡식도 뺏어가고 추수할 때 날 것도 뺏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막 침공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소화양과 염소를 뺏어가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기를 만들까봐 그걸 전부 가져오게 하고 막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이 국민들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들이 힘든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온 민족을 미스바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제단을 만들고 물을 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르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는 데 나오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120문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목요 우리 기도회에 좀 낮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미라클 기도에 참여하라고. 왜냐하면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는 2사람 또 3사람 그들 중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랬죠. 20절에 2-3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놀러 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친목같이 이런 거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2-3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그들 중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게는 2-3사람 많게는 또 10명 20명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이 참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가정에 이런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하고 여러분 또 기도해서 온 가족들이 마음을 합하고
서로 기도의 동지들이 마음을 합해서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